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을 맺을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쩌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결코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함께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저의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영혼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이 끔찍한 장소의 실제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사와 설교자는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여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것을 압니다. 수술 과정은 끔찍할 수 있고 의사 자신도 그 과정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술 없이는 환자가 죽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진리라는 수술칼이 영혼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 하나님 없이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강단에서 성경적인 지옥에 대한 설교가 더 많이 선포되었다면 우리 사회의 거리에는 지옥 같은 일들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지옥에 대해 2배나 더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지옥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감히 누군가 지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현대인의 생각에 지옥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하늘나라의 폐기장과도 같은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이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인생의 출발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사탄이 온 우주의 악마들을 지옥의 밀실로 불러 모아 인류를 파멸시킬 계략을 꾸미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첫 번째 악마가 일어나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시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성경을 믿고 있다. 두 번째 악마가 말합니다. 기도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합시다.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도 너무 늦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기도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했다. 그때 세 번째 악마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게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그렇게 끔찍한 곳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하게 합시다. 그리고 감히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광신도라고 낙인 찍게 만듭시다. 그러자 사탄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라. 그렇게 지옥의 선전선동은 세상의 강단에 침투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나 길 잃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옥이라는 장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도덕적 오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을 안다면 그는 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면 스스로를 절제할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악의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사형대가 있으며 그 너머에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끔찍함을 아는 살인자, 강간범, 도둑, 거짓말쟁이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목격해온 인간의 잔혹함,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옥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언젠가 대가를 치를 날이 옵니다. 세상의 법정이 병들고 약해져 죄인을 처벌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태도가 강단과 성도석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끝없이 죄악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심판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감히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범죄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성폭행, 살인, 마약, 아동학대, 낙태, 동성애, 음란물, 사탄 숭배가 만연합니다. 이 모든 죄악이 심판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남자, 여자, 소년, 소녀는 이 육신을 입고 행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제 말을 듣고 있는 그 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삶의 행적을 읽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당신을 변호해줄 유능한 변호인단도 형량을 협상할 기회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설교를 통해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었던 위대한 인물들의 긴 목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믿으셨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6절에서 지옥을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으로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직 지옥이라 불리는 곳으로의 심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옥에서 멸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옥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지옥을 믿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옥을 믿었다면 당신은 감히 그것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의견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뜨겁습니다. 지구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둥급니다. 독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사람을 죽입니다. 지옥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영원한 실제이며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자와 적은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다수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만 안심하는 군중 심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옳은 것보다 세상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자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혹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지옥이라 불리는 곳으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게 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길 잃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피하려는 교활한 계획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습니다.
눈이 어둡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양은 부주의하게 헤매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부주의한 방황과 어리석은 선택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이 동전은 은으로서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전은 유통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통되지 않으니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처럼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찬양대에서 섬기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바로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답답한 규칙들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을 덜 원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수록 당신은 그것에 대한 만족을 잃게 됩니다. 그는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집을 떠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는 잃어버린 맏아들입니다. 그는 집에 머물며 모든 규칙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은 쓰디쓴 담즙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 봐 분노했습니다. 이런 맏아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이지만 길을 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은혜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잊었습니까? 다섯 번째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곳에 가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기도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정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도 모임을 열어도 사람들을 찾기 어렵지만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거대한 기도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단 하나의 응답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듣게 될 것이라고는 오직 비명과 흐느낌, 고통의 소리뿐입니다. 하루 또 하루, 10년 또 10년, 1000년 또 1000년, 영원히 또 영원히. 일곱 번째 놀라운 사실은 그곳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못,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로 고통받는 곳, 영원한 멸망의 장소, 쉼이 없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는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하든, 얼마나 가난하든,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힘이 있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결 너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휘장을 열고 당신의 새 집을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옥은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밑없는 구덩이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물 한 방울 없는 불지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적 괴물들로 가득 찬 도시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서 행복하게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백만장자는 세상의 최고급 포도주를 살 수 있었지만 오늘 그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을 구걸하지만 그것마저 얻지 못합니다. 지옥은 기억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억하여라. 살인자는 자신이 죽인 모든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간범은 비명을 지르던 희생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혀가 내뿜은 독을 기억할 것입니다. 간음한 자는 죄의 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거절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설교의 모든 구절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영겁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도시에서 여객버스가 휘발유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버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30명의 사람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줘요. 그 장면은 너무나 끔찍해서 길 가던 행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한 여성은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고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또 영원히, 또 영원히. 단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이 당신의 집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주 예수님이십니까? 주 사탄입니까? 당신의 가족은 마지막에 어디서 제외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입니까? 아니면 길 잃은 자들의 복도입니까? 이제 당신의 영원한 영혼이 저울 위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선택하십시오. 잠시 고개를 숙여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마음으로 따라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말씀을 읽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